사울 왕이 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을까?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그는 겸손했습니다. 여러분들, 총명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근데 왜 마지막은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버림을 받는다,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0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된다, 31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너는 버림받는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왜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자가 되었을까? 나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내는 비결,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고난이 왔을 때 사울은 그 고난을 기도의 기회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31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것은 대단한 고난이고 환난이죠. 우리가 당하는 물질의 부족함 아무것도 아니죠. 사업이 좀 망한 거 아무것도 아니죠.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울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받은 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코너스톤 처치 멤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 만약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울이 되는 거죠. 사울은 지금 기도하는 대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분명히 약속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생각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의 결과는 뭡니까? 마음이 떨립니다. 마음이 담대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떨려서 그냥 기가 다 죽어있고 힘이 다 빠져있고 사울왕이 그냥 마지막에 푹 쓰러진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떨립니다. 다윗도 비슷한 상황을 3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런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넌 크리스찬이게나 이런 고난 환난이 다 있습니다. 자, 30장 1절에 보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장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 31장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장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31장은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저주를 받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아기스 왕이 준 이 시글락에서 온 가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든 재산이 다 뺏겼습니다. 탈취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군대는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200명은 지금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은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분노한 다윗을 따랐던 그 수많은 600여 명의 부하들이 지금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 지금 다윗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이겼느냐 이겁니다. 자, 지금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을 돈으로 줘서 쳐 죽이려고 온, 이것이 이 시대는 없는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아니 목원이 목자를, 아니 교회가 목사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성도가 성도를 가십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말로 돌을 대신 치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이 안 되면 좋겠다라는 이 악한 감정으로 돌을 대신 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나와에게 문제가 생긴 게야, 내가 손해보니까 돌을 집어 던지는 거죠. 우리는 내가 손해볼 때 생각에, 언어에, 행동에 돌을 집어 던져서 다윗을 따랐던 그 600여 명의 무리들과 비슷한 삶을 이 시대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각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힘을 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지금 돌을 치려고 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돌을 치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다윗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사면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그리고 자기 부모님과 그리고 온 재산 염소와 양과 소를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흥분해서 지금 이성을 잃어버리고 다윗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정신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뛰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힘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아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능력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생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그 믿음, 능력의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있는 믿음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믿음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게 능력의 믿음입니다. 능력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믿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이게 참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짜 믿음은 환경이 좋으면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연약한 믿음 아니면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강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전 사도행전 16장을 좋아합니다. 빌립보 감옥을 좋아합니다. 복음을 증가하다가 그들은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먹지를 못하고 마시지를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동굴 깊숙한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주님을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들은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많이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옥을 가둡니다.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켜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감옥 중에서도 특별한 감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진이 나서 옥문이 깨지고 착고가 풀렸더라. 그 다음에 보니까 간수가 예수를 믿었더라. 고난이 환난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환난 당할 때 기도하니까 찬송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바울과 신라의 이 사건을, 이 스토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런 힘을 얻은 이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be strong.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너희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낮과 밤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쳐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 기도하고 찬양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는데 못 읽어서 문제입니다. 읽어도 잘못 읽어서 문제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읽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1년에 몇 번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막 읽어나가면 본질이 빠지게 됩니다. 많이 읽는 거 좋지만 여러분들, 그런 형식으로 읽으면 마귀는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낮과 밤으로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침 운동을 합니다. 노한우 목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전 목침 운동을 하루에 2번 내지 3번을 꼭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합니다. 이거 하기 쉽지 않구나. 조금만 게으르면 제가 못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거 아는데 게으르면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한 100가지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이단이 들어가 있고 악령이 들어가 있고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고 힌두이즘이 들어가 있고 그래. 요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카오톡에 노한 거예요. 거기는 힌두교에서 파생된 거예요. 요가는 정신적인 거예요. 내 정신이 신과 합일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 돈 줘야 되잖아요. 이건 돈도 안 줘. 목짐 하나만 있으면 돼. 12분만 하면 돼.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목침을 몇 개 팔았어요? 1000개 이상 나갔어요. 지금 목침 계속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이게.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응세 형제. 예. 응세 형제도 목침 샀지? 몇 개 샀어요? 몇 개 샀어요? 예? 모르겠죠. 많이 샀죠? 또 좋다고 그래서 남들 나눠도 줬죠? 그런데 본인은 안 하지. 그래, 안 그래? 안 하지. 예. 처음에 조금 했지. 한 2번.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게으르다 그래요. 뭔 게으른 건 뭐냐면 좋은데 안 하는데 좋은 것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근데 이상하게 인생자 자기가 좋아하는 건 뭐 밤낮 안 가리지. 옛날 술 먹을 때. 예. 요새도 먹나? 예. 먹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예. 근데 이거는 매일이라도 갈 수 있지. 과거에, 지금이 아니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자진자매가 나한테도 오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래, 안 그래? 한국에 있을 때 내가 가볼 수 있나? 어떻게? 기도밖에 못하지. 전화하는 거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영어로 하고 싶은 건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목침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좋아요. 하기로 결단했어요. 근데 못해요.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라. 이게 좋은 거 알아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부터 힘을 받는 유일한, 정말 영육이 강건해지는 가장 좋은 건강한 운동인데, 어떻게 말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안 하면 죽는 것인데도, 호흡과 같은 것인데도, 양식과 같은 것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그런데 사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큐티 3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화를 들은 것 뿐입니다. 한 번 하면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옳다, 그걸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의 유익을 준다, 그럼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 한번 돼보라 이거예요. 꼭 목침을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거 그렇게 하면 다른 일도 다 그렇게 수도보고 있어요. 다들. 그러다가 인생은 끝나요. 그런 인생 살다가 죽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오늘 말씀 오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주님은 오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사울 왕도 어려움에 빠졌었고 다윗도 어려움에 빠졌었습니다. 동일한 어려움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역경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역경 속에 쓰러졌습니다. 아니, 역경 속에 걸어 들어가서 거기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역경으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완전히 역경에 파묻혀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당했던 역경, 고난, 환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요. 세월이 약이다 하는 분이 있어요. No!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사과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세월은 약이야,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주의 사과 다 썩어요. 다 죽어요. 그렇지 줄 알아? 이게 맞는 거예요. 다 썩어요.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해결을 하지 않은 세월은 독입니다. 독약입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절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울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 눌렸을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쓰면 머리가 뽀개집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샌안토니에서 4년 정도 목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에 건물을 주셨어요. 그 건물을 막 고치고 있었어요. 고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너무 흥분되어서, 젊어서 그때 막 고치고, 성경도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건물 고치느라고 낮과 밤으로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몸살이 걸려가지고 제 생전 처음으로 가지고 이동원 목사님 동생이 심호하는 루지애나에 있는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왜 이래가지고 했어요. 토요일날 제가 그 다음날 이제 그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때 이용복 집사님이 거기 계시고 그랬죠. 우리 교회 한 형제의 아들이, 외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또 헤엄 치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바로 토요일날. 그래가지고 병원에 막 뛰어갔더니 호흡이 끊어진 지 30분쯤 됐더라고요. 뭐 이제 건물 입당 예배, 뭐 건물 이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버지를 어떻게, 박홍 형제를 위로해 줘야 될까요? 너무 미약한, 너무 약한 나를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용복 집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죽은 거는 아픕니다. 네. 내일 우리는 입당 예배인데 기쁘게 입당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 박홍 형제를 돕고 우리 이 일을 감당하죠.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해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뻐개집니다. 이 같지 않은 머리 가지고 내가 이 머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뻐개지고, 그 문제는 막 생겨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인생은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죠. 여러분들, 환난당했을 때, 힘들었을 때, 눌렸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잔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시편의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거예요. 너무 아픕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뼈가 막 타고 있습니다. 피가 마릅니다,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고난의 수렁통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 기도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편 116편 3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망의 줄이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지옥 같은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더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그 놀라운 그 강점이 뭡니까? 고난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고난이, 환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특징은 그때마다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자 물리치십니다. 교활한 자는 바로 이런 자. 다윗도 연약했죠? 어떤 때 쓰러졌죠? 그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우리들 위기입니까? 하는 일들마다 안 됩니까? 근데 주의 옆에 보니까 너무 잘 됩니까? 그래서 후회하고 있습니까?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듭니까? 지금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듭니까? 부부 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머리가 터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울처럼 처참해집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오직 한 가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난을 역전시키십시오.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들 바꾸십시오. 사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31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임명을 하니까 도망가서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의 동경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는 이 마음. 여러분들 각자 자기 마음을 진단해 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 견디는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겸손을 가장한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냉철하게 나를 들여다보세요. 남이 잘 되면 내가 못 견디는 사람입니까? 그 피해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사위이고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였고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춤을 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 가사를 듣다가 가사가 귀에 꽂히고 머리에 꽂히고 생각에 꽂히고, 그래서 마음에 꽂혔어요. 그 순간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걸 영어로 보니까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그랬습니다.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아론 지파만 드릴 수 있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를 직접 드립니다. 제사장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니까 갈멜산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가 이렇게 처음에 겸손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잘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직장의 어려움을 겪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하시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겸손하였다가 뭐 좀 가졌다 하면 교만하는 이런 사울과 같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좀 이루었다 하면 교만해져서 이루어진 것까지 다 깨집니다. 우리 사람들은 껴있지 않으면 변합니다. 썩어집니다. 껴있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교회 생활에 오래되면 오래질수록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직분을 가지면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했던 것은 바로 교만의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죽을 때 보십시오. 사무엘하 3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 손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우느니라. 이것도 결국 뭐예요? 왜 자기를 죽이라고 그래요? 자존심이었어요. 교만이었어요. 이것도요.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도 너무 바빠, 너무나 바쁜데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 왜 이렇게 거기에 신경 쓰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왜 온 교인의 사생활까지 다 신경을 쓰려고 그럴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사랑은 나누되 동역은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만나면 전염되고 그리고 썩어요. 그것은 가시퍼입니다.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 목사 저렇게 얘기해도 쫓겨나지 않나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사랑해서 이게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의 비결인데 비결은 안 가리키고 그냥 아부만 하고 있으면 강대상에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왜 사울이 이렇게 됐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까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가서 진멸했을 때 양, 소, 염소를 보고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안 죽이고 가져옵니다. 이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사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왜 짐승들을, 가축들을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끌고 왔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야비하시다, 너무 냉정하시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건 뭐냐면 죄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 있어요. 자꾸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고 방어하고 이런 것이, 이게 양을 안 죽이고 소를 안 죽이고 염소를 안 죽이고 가져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축복이 없어지는 것이죠. 죄는 박멸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면역증이 생기죠, 죄가. 네, 바로 그렇습니다. 왜 짐승을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런 뜻이죠. 근데 사울왕이 변명합니다. 예.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 중에 골라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의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는데 그 원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여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그 마음에 악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작을 하게 되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여러분들, 사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순종하되 그 중에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울이 순종합니다. 근데 그 중에 불순종합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팽배했습니다. 저도 거기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할 때, 나에게 이익이 안 될 때, 내가 손해볼 때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시죠? 그런데 언제 불순종하십니까? 순종에 불순종이 껴있으면 그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전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은 지금 다윗과 사울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도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은 아말렉의 기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진영은 블레셋의 부름을 받아 아기스한테,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갔다 오는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인들, 어린이들, 가축들 다 잡아갔습니다. 똑같은 공격을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당한 공격이 더 처참합니다.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온 재산이 다 뺏겼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울 기억이 없을 만큼 울었다고 30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도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상황은 비슷하게 절망적인데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7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 사이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 바람에 사울은 마지막에는 무당에게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무당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간 것이 이 인생의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무당에게 가서, 점치는 자에게 가서 여러분들 소리도 못 듭니다. 사무엘을 불러내라. 그러니까 어떤 소리 들리느냐? 이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을 입었느냐? 지금 무당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잠잠하고. 왜?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을 못 불러내요. 왜? 다 죽였잖아, 제사장.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도 하다가 안 되니까, 저것도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한 게 무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준비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처참하게, 세 아들은 처참하게 죽고 사울은 그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다윗만 믿고 지금껏 따라왔던 그 군사들도 이제는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절망감에 빠져 이제는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잊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절망일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절망일 때 하나님께 물어서 쫓아가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쳐서 완전한 승리를 하고 모든 것을 다시 잡고 더 많이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은 어떻습니까? 조금 하는 것 같다가, 조금 믿는 것 같다가, 조금 기도하는 것 같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주님을 떠나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접한 무당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이 사울의 최후의 만찬은 극과 극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이 떡은,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찢어진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산다. 죽으러 가십니다. 사울은 안식교에서 발버둥 치다가 무당의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무당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절을 보면. 그러다가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들어서 그 무당 침대에 올려줍니다. 침대에서 내려와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는 무당의 침대가 이번에 마지막 침대였어요. 그 무당이 만들어준 음식이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무당과 함께, 부하들과 함께,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은 처참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았다고요? 조금 찾는 건 찾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찾는 게 찾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게 두드린 것이요. 여러분들, 구할 때까지 구하는 게 구함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윗도 사울왕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방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다 압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안 해서 그렇죠.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다 놓쳤습니다. 먼저 그가 월권에서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손수 드리는 잘못을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그때 변명하지 않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버립니다. 사무엘이 책망하며 물어보니까 한마디도 자기가 잘못했단 말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는지. 거짓말입니다. 변명합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거짓말하며 변명하는 사울의 초라한 모습. 또 그가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2번이나 있어서 그때마다 자기가 자기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뉘우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시간만 지나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다윗이 살려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먼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죠. 네. 사울왕이요 하면서 얘기 다 하니까 내 아들아 그럽니다. 네가 내 아들이냐? 내가 잘못했다. 그럼 축복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 창을 부하를 하나 보내서 가져가게 하소서. 참된 회개가 뭡니까?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서서 말만 합니다. 말만. 내가 잘못했다. 넌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만 합니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발을 움직여야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이 발을 움직여야 돼요. 어디에? 정말 회개하면 아니야 부하가 안 가. 내가 갈 거야. 내가 너 좀 만나고 싶어. 네 손을 잡고 싶어. 나 정말 너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몸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야 돼. 본인이 맨발 벗고 막 뛰어가야 돼.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게 회개예요. 뛰어가면요 다윗이 가만히 안 있어. 거기서 막 뛰어올 거예요. 주간에서 만나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껴안고 띵글띵글 두고는 게 이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서서 명령만 하고 창 가져와라. 이게 무슨 회개예요? 다윗은 이걸 안 거죠. 알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도망가서 문제지. 그것입니다. 이런 회개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았을 때, 중상을 입었을 때, 그때 너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 고통의 때를 속히 벗어나려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사울.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기회를 전혀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달린 오른쪽에 달린 강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에게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고냐 너희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요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강도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인생 마지막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 저는 왼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꼭 다윗과 사울로 보여요. 다윗과 사울 30장 31장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이번 주일날 이번 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돼요. 짧은 장이니까 한 10번 읽으시고 큐티로 들어가시면 아주 유익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무엘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다윗 왕처럼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차도 정말 완벽한 차가 있습니다. 라이트를 켜면 라이트가 탁 켜지고 엔진이 잘 돌아가고 타이어도 좋고, 그래서 정말 주인이, 차 임자가 원하는 대로 가는 차가 있어요. 근데 어떤 차는 고장이 나 있어요. 고장이 난 차는 문제가 돼요. 사람도 그래요.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데 고장난 사람이 있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 누구예요? 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정직하지 않으면요,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문제가 돼요. 왜? 내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정직하지 않게 보여요. 내가 사기꾼이니까 상대방도 사기꾼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럼 정직하면 되느냐? 거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정직하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 정직에는 지혜가 따라요. 하나님 주신 정직에는. 세상의 지혜하고 달라요. 그래서 명철함이 정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마귀가 주는 유혹을 볼 수가 있고, 진실과 거짓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의 욕심이냐가 보이고, 그래서 사업을 해도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돼요. 나 이것을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기계라고 치면 건강한 기계, 작동이 잘 되는 기계가 되고 싶으면 내 마음이 정직해야 돼. 정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직해야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정직해야만이 기도가 되고, 정직해야 회개할 수 있고, 정직하면 부부 생활에서 능력이 있고, 정직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가 트러스트가 있는 거예요. 정직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재산인지 몰라요. 거기에 겸손이 있어야 돼요. 정직하고 교만하면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보여요. 정직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갖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렇게 내가 기초를 다져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